자, 우리 영상을 또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또 이 영상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참 고난은 신비해요,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도, 우리가 싫어하는 그 고난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보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속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거 문제 해결했다고 해결되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절대 없어요. 서울대만 가면 다 될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보하여 그게 내가 믿어지면서 오늘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거예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보화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겨내고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셔야 돼요.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예수 안 믿으셨고 온 가족 중에 누나밖에 믿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냥 교육학과에 가서 교사가 된다는 말을 하고 신학교를 갔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신학교를 가면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한테 장학금 주시고 또 까마귀 날라와서 내가 그걸로 부모님께 당당히 말하려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신학교를 10년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원 5년 다녀서 15년 다녔거든요. 제가 애들이 교수인 줄 알더라고요. 그렇죠. 하도 오래 다니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핍박하고 가정은 어렵고 근데 그 과정이 지나서 나이 40에 이제 딱 목사가 됐더니만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은 아무 데나 다 가요. 왜냐면 반대하는 부모님, 돈 없이 다녔던 대학, 그 모든 일들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는 그렇게 어렵게 가야지 엄마가 가가가 아빠가 가가가 이래서 바로 가가면은 나중에 할 얘기가 없어요. 맞아. 너무 편하니까. 그게 맞는 게 꼭 목사님이 아니라 뭐 연예인분이나 뭘 하든 집에 반대했던 친구들이 잘 맞아요. 되더라고요. 잘 되는 거예요. 저희 언니가 그래요. 저희 언니가 오르간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르간에 대학원을 가서 다전공으로 신학을 한 거예요. 근데 신학을 한지 잘 모르셨죠, 집에서는. 근데 갑자기 전공을 바꾸더니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언니가 그거 배우느냐고. 나는 뭣도 못 배우고. 투자 다 해놨더니 갑자기 돈을 못 버는 사역을 하겠다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막 부들부들 했는데 진짜 화난 것 같은데. 엄마도 권사님이신데 부들부들 했었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비전이라고 느꼈던 시점은 언니가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우선 인상이 변했고요. 뭔가 충만해 보이는 얼굴이 매번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비전이구나. 이게 사람이 원하는 거는 진짜 오르가니스트였을지언정.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 지긋지긋한 블레셋이 귀신이 귀신처럼 한다고 뭐만 하려면 쳐들어와. 근데 그 블레셋이랑 싸우는 바람에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한테 장학금을 줘야 돼요.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지. 반대하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다윗 가족 같은 사역자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이 이제 어느 날 변해서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엄마 해볼게 그러다가 이제 2년 다니다가 형편이 본인이 어려워지니까 엄마 대학을 졸업을 못 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엄마 내가 대학을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 내가 엄마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간다니까 그래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보통 다른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돈을 주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네가 겪어야 될 고난이야. 엄마는 이미 20살에 너하고 모든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너무 미안하지만 그건 하나님한테 여쭙고 가.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주위의 분들이 애가 목사가 된다는데 돈도 안 대주는 엄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하고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얘가 힘들건 어렵건 기쁘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뛰어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밀어놨기 때문에 저는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고백을 한 게 이 얘기였어요. 엄마,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엄마가 도와줬으면 난 하나님한테 손 안 내밀었을 거야. 근데 엄마가 내 손을 안 잡아주니 할 수 없이 하나님 손을 잡았거든요. 근데 엄마,
그때 내 손 안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가 아이들의 비전이라는 걸로 물질로 너무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남들이 하는 거니까 다 해야 돼. 넌 피아노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런 아이들한테 꼴리면 안 돼 해서 비전 아닌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너를 의대에 보낼 테니까 넌 나중에 의사가 돼서. 그렇지. 근데 말로는 또 의료 선교사가 꿈이야. 예. 근데 의료 선교사가 돼야 될 분이 바빠서 교회는 못 나가. 예.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마음껏 꿈을 키워서 네. 그 꿈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하겠다. 역시 한국말이 좋죠. 잘 설명이 되고 이해가 잘 되고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각자를 하나님은 가장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늘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냥 거기까지 찾아가 보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완벽하게 다 들어 말씀을 그건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보려고 하는 데까지 그러다가 보면 이제 나중에는 조금씩 저처럼 조금씩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게 조금씩 늘어나요. 처음부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마음속에서 막 들리네 마네. 그런 이야기는 마음속에 들리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 확실히 들었는 게 신대원 가기 전에 1년을 재수하면서 그때 내가 어디 교회고 거기 광장교회 그 새벽기도 가면서 그때 매일 새벽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하더라고. 내가 그걸 매일 적어놨어요. 적어놓은 게 뭔지 알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전부 그거밖에 없더라고. 내가 적어놓은 게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확실하잖아요. 너를 복 주고 하나님 약속이잖아. 예. 우리가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 지금 이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그런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첫 번째는 믿음에 이렇게 단계가 있으니까 계속 성장하면서 믿음에 이렇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해야 되고 예수님도 분명히 어린 신앙과 높은 신앙을 구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을 서로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쪽을 보지 마세요. 보면 굉장히 민망하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도 내 믿음은 어디까지일까를 늘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볼 때 다른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할 때 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어떨 때는 좀 왜 저렇게 저 정도밖에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지금 성장이 저만큼밖에 안 됐구나 하는 걸 봐야 돼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사실 보여요. 신앙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나 이럴 때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 깨달은 거예요. 이게. 목회하면서.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늘 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데리고 가도 다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하지 않았어요. 어린 그 아이가 죽은 이렇게 그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 살리러 갈 때도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요 세 명만 딱 데리고 가서 기도했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수준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한테 열어놓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꼭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짜증스럽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서 한번 받고 오세요. 급한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가야 돼요. 또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늘 또 그러면
항상 성숙하고 그런 좋은 마음. 그리고 지금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갔지만은 이런 걸 보고도 여러분들이 늘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요. 어른들하고 우리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있다가 전화를 막 예배 시간 설교 중에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이해를 하면서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예배 시간 이거는 굉장히 어린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집중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꼭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신앙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게 나를 위한 기도였어요. 결국은 알고 보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해라. 청소도 하고 아니면 봉사하고 찬양이나 뭐 차량 다 하잖아요. 교회가. 그러면서 월급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돈 내가면서 교회 와가지고 헌신도 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속에 생색내거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핍박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렇게 보면 예수님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적당히 기도해요? 내가 뭐라고 새벽 기도나 이런 것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적당히 할 수 있냐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지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뭐 지시하는 건 아니야. 어려서 그래 신앙이. 어린아이가 한것도 모르면서 막 투정하고 막 하는 거 어려서 그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저는 사실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신앙이 성숙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거 성숙하면서 배우기 시작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가져. 그래 여러분들도 예수님도 이렇게 땀이 핏방울이 나도록 기도해요. 예수님도 히브리서에서 보면 여러분 6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고난과 이 고통 그걸 통해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간구하고 소원을 올릴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적당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과연 이게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주님 보고 싶습니다 하고 간절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 그러면서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믿어요. 아이고 참 교회 나와 앉아 있으면 다 믿는다니까 그 정도는. 그런데 진짜 마음이 불안해지 않고 진짜 믿는 사람과 가짜 믿는 사람은 달라요. 진짜 믿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서 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도의 내용이라 그랬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내 원대로, 여러분 기도는 내 원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원대로 되어서 기도 응답받았다 하면 큰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고 기도한 게 맞았구나.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맞구나 하는 그런 것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내게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일이 내게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믿으며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생각하시라니까. 뭐 그렇게 많이 생각하겠어요.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없는데 생각해봐야 걱정되고 두렵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이 비전 주면 그 꿈은 가지고
꿈은 우리에게 뭡니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가 약속 아닙니까? 그거 하나는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모든 거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아이고 나는 다 늙어버렸는데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예. 그럼 우리 이술래 권사님처럼 얼마나 나중에 지금 아들이 이렇게 우리 노회에서 인천 농로에서 최고 아닙니까? 이술래 권사님 아드님이 인천 동로회 목사님으로는 최고. 알았죠? 이술래 권사님 다음에 볼 때 최고 이렇게. 그래.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모르는 일이요. 세상은.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손자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신다 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올 한 해가 뭡니까? 평생 동안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렇게 너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에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시험 안 든다는 소리예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하면서 육신을 이기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꼭 하시라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저도 사실은 금식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먹고 뱉는 게 굉장히 많아. 예. 너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막 예? 그렇다고 이렇게 넘기면 좀 찝찝하고 아시죠? 그 기분. 그래 지금까지 아이고 오늘 이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저녁까지 우리 현덕원 집사님 승리했는지 어땠지 안 물어봐야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여러분 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또 승리 못해도 괜찮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다시 또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거더라고. 우리는 보통 이를 보면 내 완벽주의 때문에 어떻게 새벽 기도 하다가 3일도 새벽 기도 하다가 한번 푹 빠지고 이랬다. 실수해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적 없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너 막 그래가 안 돼. 막 이런 적 없거든요. 하나님 그럴 리 없거든.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쥐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밖에 못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분명히 이래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피곤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 중요하잖아요. 피곤하고 잠자는 거 다 아는데 예수님은 가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를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중보하고 있다. 한 사람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끈만 붙들고 있고 예수님과 예배, 기도 이거는 끈이에요. 여러분. 줄이에요. 줄. 교회 나오는 거 줄이에요. 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줄 끊어지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줄 끊어지면 예수님도 대책이 없어. 자유의지의 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끈을 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3번이나 가서 기도했다. 3번. 완전한 걸 완전수. 삼위일체 하나님일 때 그 3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실수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세상의 어떤 불공평한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나 이런 일들에 떨어질 수 있고 나락으로 갈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왜? 예수님이 지금 중보하고 있잖아요. 계속 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막 뭐라 하는데 그러니까 안 돼.
나는 보통 그런 거 잘 하거든. 우리 애들한테나 이렇게 니 그래가지고 안 돼. 이러는데 요즘은 진짜 예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세 자체가 좋으니까 자세 자체가 좋고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야기할 거 없더라고.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굳이 따지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놈은 언젠가는 되거든. 예? 내가 자꾸 그놈은 이랬더니 그녀는 좀 해달라고. 우리 성민이가 자꾸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예, 그렇다고, 야, 내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녀는 이러면 그거는 좀 굉장히 그렇다, 내가 이랬더니. 아셨죠? 하나님, 어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실패해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불순종하지 않고 잘 해보려고 하는 자세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써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권유하고 책망하지 않고 권유하고 맞춰요. 이게 두렵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이 문제나 이런 것들이 툭툭 바로바로 닥칠 때는 사단과 어떤 죄악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감한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빨리빨리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빨리빨리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민감한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를 억지로 저는 어렸을 때 정말로 그 기도를 했어요. 중학교 때.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내가 막 어떤 좋아하는 마음 어떤 뭐 음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후후후 들어오더라고.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바보가 돼도 좋사오니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저절로 막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했는데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되더라고. 하나님은 그만큼 인격적 우리를 절대로 로봇 삼아 데리고 가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믿음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제 경험상은 그래요. 반드시 역사를 하시더라고.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곤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 7번째로 이제 자고 쉬라.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함께 가자. 자고 쉬라 하고 그 쉬라는 게 아니고 함께 가자예요. 어차피 가야 되는 인생이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 원리, 원칙을 잘 숙지하고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의 원리를 잘 적용해 봐야 돼요.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믿음에도 뭔가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어요. 저는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어보면서 배웠어요. 믿음의 청년 때. 내가 청년 때 이렇게 그 믿음을 훈련하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 내 마음속의 진심 이것이 겉으로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깨닫기 시작해야 돼요. 마음속의 진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이 마음속에 내가 원망하고 있는지 불평하고 있는지 그럴 때는 그거 쫓아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도 보고 있지만 마귀도 보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잖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대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안 되려니 염려가 안 되나 어디. 이거 다 염려 안 하고 싶지.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면 맡겨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보면 십자가를 지게 돼요. 기도하다가 보면 포기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 진짜 전적으로 의존하게 돼요. 이러든 저러든 주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했으니까 우리가 이 1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루 1시간을 목표로 주님 앞에 기도를 잘 훈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오늘 여기 말씀에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제 자고 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고 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요. 기도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너 지금 막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단스러우면, 나 어렸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거 하나만 기억나요. 어떤 게 기억이 나는가 하면, 나 어렸을 때, 신장염 때문에 병원 가고 했는데, 어머니, 그리고 우리 이모님, 이런 분들이 우리 어머니 기도할 때, 이러면서 쟁쟁쟁쟁쟁쟁, 그러면 우는 그 기도를 하거든요, 항상. 그게 귀에 쟁쟁해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은, 예? 그 누구보다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날 안 낳았으면은 진짜 우리 집은, 예? 반토막이 됐을 수도 있어요. 막 맨날 싸우고 맨날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라 할 때 때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 더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 이 시기를 내가 놓치지 말자. 내가 오늘 월삭 3일 금식 기도해. 응? 이름도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3일 금식 기도해 할 때 여러분, 이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금식하라는 거구나. 1년에 이렇게 금식하라는 거 몇 번 있습니까? 어디? 한 번, 내가 알기로는 한 번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다른 데는 다 기도해지 그냥. 이럴 때 한 번,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 아시죠? 내 마음. 네? 마치 그런 마음, 김홍일 선교사님 같은 마음. 이번에는 내가 담대하게 전기 없어도 괜찮아요 해서 이렇게 막 들어가 주니까 김홍일 물러서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런 대로 해보죠 뭐. 그게 굉장히 좋다잖아. 김홍일 선교사님 지금 사역하는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잖아요. 매일매일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어차피 함께 가자. 하나님 떠나봐야 우리가요 내 힘으로 함께, 하나님 떠나면 이제는 그 바톤이 내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이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책임지면 맡기고 나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 책임질 일이 없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 정말 힘듭니다. 정말 그거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바톤은 주님께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여기에서 이제는 자고 쉬라 한다고 자고 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가야 돼. 가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일을 보고 그러면서 가야 돼. 우리 인생 어차피 주님 앞에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야 되잖아.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안 태어났으면 감사하지만, 태어난 이후에는 어쩔 살아내야 되잖아.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했으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